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큐티를 잘하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후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바로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의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말지요. 그러나 엘리사의 권고로 이스라엘 왕은 포로가 된 아람 군사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하였죠. 그런데 아람 사람이 복수를 하겠다고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렇듯 악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자존심 때문에 이를 악물고 안갚음을 하려 듭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25절에 보니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해요. 은 80세겔이면 당시 근로자의 8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니 요즘으로 치자면 수억 원에 달합니다.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버리던 나귀머리가 수억 원이고 심지어 비둘기똥 4분의 1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니 그만큼 식량이 바닥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식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인간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식 사랑은커녕 아들을 삶아먹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기 옷을 찢으니라고 해요.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보통 회개를 의미하죠. 그러나 31절에 보니 이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한다는 말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고 해요. 그러니 이 왕의 행위는 회개가 아니고 분노죠. 자신의 죄를 모르니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은혜를 베풀었으나 은혜를 원수로 되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불의는 무엇입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떠났을 때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을 데려가신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책을 펼쳤을 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큐티를 했는데요. 네 남편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예수 믿고 의를 행함으로 천국에 갔다고 해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보니 제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명확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사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왕이 자신을 탓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위기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며 내일이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다는 한 장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합니다.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데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어디서 나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고 비웃습니다. 그 왕의 그 장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과 상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죠?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입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형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지식, 내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100번 1000번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들게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의 결과임이 인정되세요? 이건 내 우유, 저건 아빠 우유 하는 3살 아들의 말에 찔림받고 매일 저녁 집에서 술 마시는 습관을 끊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이 많아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이 여전해서 저는 매일 저녁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죠.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3살 된 막내 아들이 우유컵을 가지고 와서는 이건 내 우유, 저건 아빠 우유라고 했어요. 순간 매일 술 먹는 모습만 보여준 형편없는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생이던 큰아들이 새벽 2시 아파트 현관에서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31절의 왕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엘리사를 향해 분노한 것처럼 저는 먼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들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오며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구나 회개가 되었어요. 올해 설 명절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믿니? 라고 물어보았는데 모태신앙인 세 아이 모두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녀들의 고백이 제 삶의 결론임이 인정됩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술은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퇴근 후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신명기 28장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고 하였죠. 모세의 때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 상황과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어처구니 없고 처참한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예언을 하며 분명히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참으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타작마당으로도 포도주 틀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와도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무리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피할 길을 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믿음의 대물림을 잘하라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항상 속을 썩이고 종일 핸드폰 붙들고 게임만 하는 자식을 보면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집안에 기근이 오고 날마다 네 아들을 내놓아라,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자식을 잡아
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맡기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내 죄는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려 합니다. 회개가 아닌 분노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기근이 와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부르신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내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